미라클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로마서 13장 말씀을 전하면서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게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는지를 좀 더 자세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십계명이나 구약의 율법을 대할 때 이런 말씀을 꺼내서 부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 때문에 율법을 우리의 신앙 속에서 제외시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모세오경을 신학회에서 학생들에게 3학점짜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출애굽기 내용 속에서 율법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얼마 전에 알았던 미국의 보수주의 방송인 프레거 U에 소개된 영상 가운데 십계명에 대한 부분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 그것을 합하여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프레거 U는 프레거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방송 사이트인데 그렇다고 대학은 아닙니다. 이곳에서 학과목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학점을 주거나 학위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곳은 미국이 법치국가로서 하나하나 무너져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여 성경을 기반으로 한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 법치국가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알게 하고 가르쳐주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방송입니다. 5분짜리 방송 하나를 만드는데 25,000불에서 30,000불이 들어서 만든 영상입니다. 프레거 U는 미국의 억만장자들이 후원하고 또 기부를 받아 운영하는 방송 사이트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우리의 생각을 더 넓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져와서 전하려고 합니다. 긴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신학회에서 3학점짜리 모세오경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일부 율법에 관한 내용을 전하고 다음 시간에는 프레거 U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중에서 모세오경은 모든 성경의 모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모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내기를 할 때 먼저 모를 심기 전에 그 심을 모를 만들어 놓은 곳을 말합니다. 그 모판에서 떼다가 논에 모를 심는 거죠. 봄과 여름을 지나 가을이 되면 이제 그 벼가 무르익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줍니다. 모세오경은 그런 모든 성경의 모판과 같아서 모세오경을 제대로 알아야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오경 중에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하여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기록입니다. 출애굽기 19장은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리고 24장은 율법 언약이 선포되는 내용입니다. 그 사이에 있는 20장과 20장부터 23장은 실제적인 율법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크게 20장부터 23장까지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면 20장 1절부터 19절까지는 십계명에 대한 내용이고 20장 20절부터 23장까지는 각종 율례, 법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십계명은 일종의 헌법 또는 헌장과 같은 것이라면 법도 율례는 그 헌장을 실행하는 일종의 시행 규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풀어놓아 설명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쓰신 겁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입니다. 직접 구술하시고 직접 쓰신 것입니다. 십계명은 영어로 데칼로그라고 합니다. 데카라는 말은 그리스에서 10이라는 뜻이고 로고스라는 말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데칼로그는 10개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십계명, 10가지 명령을 볼까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또 우상이나 형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라. 5계명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탐내지 말라. 이상과 같이 10가지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구술하시고 직접 쓰신 10가지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모세가 와서 주의 모든 말씀과 판단의 모든 법도를 백성에게 고하매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율법은 주의 모든 말씀과 십계명과 판단의 모든 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든 법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모든 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과 모든 법도를 또한 3가지로 나누어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도덕법, 십계명을 말하고 의식법,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거행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법이고, 시민법, 그리고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규정하는 법입니다. 십계명은 도덕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20절부터 23장의 모든 법도에 대한 말씀은 의식법과 시민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시민법은 민사법과 비슷한 법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의 내용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왜 하필이면 11계명도 아니고 12계명도 아니고 십계명입니까? 어느 신학교 교수가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계명이 10개밖에 없을까요? 그러자 학생이 대답하기를 사람이 만들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요. 싱거운 대답 같죠? 그래서 교수가 또 묻습니다. 그것이 10이라는 숫자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자 학생이 대답을 합니다. 사람이 만들었으면 10개도 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10개만 만드신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잡한 인간이 만들었다면 복잡하게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순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딱 10개만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십계명의 중요성을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모세의 율법과 그 의미라는 논제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들의 혼동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을 배워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유대인과 영원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언약은 그들이 순종하거나 불순종하거나 상관이 없는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가나안 땅의 소유권을 주셨습니다. 모세의 법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첨가된 것이지 그것을 무효화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이전 언약에 나란히 함께한 것입니다. 율법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임을 표시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에게만 그때 당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음의 이유들로 이스라엘에게 그 나라를 사랑하셔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첫째는 그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죄성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알리고 이교를 믿는 이방 민족들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경건한 삶의 기준을 주셔서 땅을 물려받고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스라엘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훈육 선생은 아이를 성인의 생활에 대비시키는 직무를 맡은 훈련받은 노예였습니다. 아이가 성숙하여 성인이 되면 유업을 받게 되며 훈육 선생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됩니다.
율법 아래의 이스라엘은 영적인 아이였지만 이것은 그리스도가 오심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모형과 의식으로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율법은 거울로 비유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멍에로 비유되는 것은 율법이 속박을 가져오기 때문이며 속박이라 함은 육신이 율법에 순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정교사로 비유되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한 길을 준비하기 때문이며 돌비에 쓴 의문은 성령에 의해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 이 사랑의 율법과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림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소유한 시련과 성취의 대조가 됩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일들, 즉 무엇을 완전케 하는 일, 또 죄로부터 의롭게 하거나 또 의롭다함을 주는 일, 마음의 평안을 주며 생명을 주는 일 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리스도와 율법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 제도와 그리스도인이 교회에서 가지는 은혜로운 지위 사이에는 분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에서 나셨고 모든 면에서 율법을 성취하셨습니다. 그의 인격과 사역은 율법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율법의 마침이며 그리스도인의 의로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율법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율법은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시키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의 영역에서 살고 있음을 아주 명백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며 율법에서 구출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율법의 속박에 다시 말려들지 말라고 경고를 받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의 영역에서 떨어져 나와 아들이 아니라 종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그리스도인은 법 없이 살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요구를 무시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강조하자 그의 적들이 바울에게 던진 반론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은 하나님의 은혜에 속한 복음의 영광이 구약 율법의 임시적인 영광을 훨씬 능가함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안에서 성장함에 따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사실은 신약 그리스도인들이 구약 신자들보다 생활에서 요구받는 것이 더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율법은 외적인 행위를 다루지만 신약 율법인 사랑은 내적인 마음가짐을 다루기 때문입니다.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이 죄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유란 면허증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하도록 부름을 받았으며 그 자유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더 높은 법, 사랑의 법, 곧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힘을 쫓아 하나님께 순종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육은 죄악되고 연약하여 법에 순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여기며 성령님께 굴복할 때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율법을 성취하십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실체를 그림자와 자유를 속박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은혜 안에서 가지는 높으신 부르심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무슨 일을 행해야 한다는 뜻이며 은혜는 그의 완전하신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날에 우리가 있는 우리의 십계명을 한번 살펴보면 구약의 율법은 모두 십계명을 확대하여 적용시킨 것입니다. 십계명 중에
9가지 계명은 오늘날의 신자를 위해 신약에 반복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10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10가지 명령 중에서 한 가지만 빼고 9가지는 계속 강조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안식일을 지키랍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 말은 신약에 어디서도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신약에 나와 있는 이 율법의 요약을 눈여겨보십시오. 안식일에 대하여 언급한 구절은 없습니다. 물론 사랑의 새 계명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을 위한 근본적인 동기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널리 흘러 나갑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며 우리 생활을 지배하는 그 외의 법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옛 본성은 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새 본성은 법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적 변화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비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한 것입니다.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 속에는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라는 명령이 다 들어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 것입니다. 십계명과 율법에 관한 이 내용은 정말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은 단단한 식물도 먹을 줄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단단한 식물입니다. 꼭꼭 몇 번이고 씹어서 신앙 성장의 양분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프레거 유니버시티에서 방송한 십계명 내용을 사회적 의미가 있는 이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